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은총의 보좌 앞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새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304장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12쪽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두나가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간 1월 첫 주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20분 설교를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쭉 40분 설교를 해왔습니다.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 때 쭉 40분 설교를 해왔었는데 오늘부터는 약속한 대로 2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12살부터를 성년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우리나라 만 18세죠. 히브리 사회에서는 12세부터 성년으로 취급을 합니다. 12세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이 히브리 관례를 따라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12살이 되면 이 히브리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3번 절기 때 올라가야 했습니다.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12살 된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라고 있는데 사실 아이는 갓난 아이는 아니고 12살 된 아이입니다.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또 지도와 감독 아래 실로 성소에서 섬겼습니다. 실로는 지역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입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큰 텐트를 쳐놨습니다. 성막에서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와 또 한나 사이에서 기도로 출생한 아들이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져 성막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였고 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일찍이 하나님께 드려져 대제사장의 시종으로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기상도, 영적인 날씨는 아주 암울했습니다. 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환상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신정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기 전 왕정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던 신정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만약에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면 결코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시대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면 절대로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민족의 지도자로 있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인 시력이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그의 영안이 어두웠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지면 기력이 떨어질 수 있지요. 육신의 눈도 어두워질 수 있죠. 귀도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데 아무리 나이가 들고 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이 이상이 드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의 영안이 어둡고 또 영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3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거의 꺼지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상도 영적인 날씨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또 새로운 메신저, 새로운 하나님의 대변인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서 젊은 사무엘에게로 그 지도력을 넘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시는 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10년을 성소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그 성전에서 들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누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 번도 직접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가 싶어 달려간 것이지요. 엘리도 처음에는 부른 적 없다고 하면서 이 사무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을 청하는 사무엘을 또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게 되죠. 8절 하반절 이 아이 이렇게 엘리가 말합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모든 것이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계시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지요. 사무엘이 베푼 그 예언이 백성들에게 충실하게 전달되었고 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으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지 않으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혼의 갈증을, 이 영혼의 기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짓 기쁨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하고요. 또 지식을 추구하고 또 음식과 쇼핑과 오락거리를 추구하고 또 성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가짜 기쁨들은 우리 영혼의 기갈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TV, 라디오, 책, 또 심지어는 우리 손에 있는 유튜브까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단들은 공짜로 성경을 나눠주고 또 공짜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시대는 이렇게 목이 마르고 갈급한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어디 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갈급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나는데 홍수가 나면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제일 귀한 게 물입니다. 사방천지에 널린 게 물인데 홍수가 나면 정작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정말 내가 마실 그 생수 같은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울까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같이 심히 암울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널린 게 물이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풍요 예전에 그 노래 제목, 그 노래 유행가 가사 제목처럼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기를 만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이상, 환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내 마음을 차지하는 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흐려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절제하고 또 버려야 할 부분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시골 농촌 마을 한가운데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인데 차들이 너무 빠르게 달리는 겁니다. 시속 100km로 막 쉥쉥하고 달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을 이장님이 이제 큰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차들이 시골 마을 한 복판으로 달리니까 농부들이 이제 농사 짓기 위해서 논밭에 나가야 되는데 그 도로를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너무 위험한 겁니다. 논밭에 나갈 때마다 그 도로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차들이 뭐 시속 100km로 달리니까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키우는 이 가축들도 이 차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산도 잘 못하고 또 이 가축들이 잘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너무 이게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조용하고 또 평안하고 가축들이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까. 이장님이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큰 표지판을 마을 입구에다가 딱 하나 붙였습니다. 큰 글씨로 멀리서도 다 보이게끔 마을 입구에다가. 그랬더니 표지판을 붙이고 나서 1분도 안 돼서 그 쌩쌩 달리던 차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정말 느릿느릿 가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의 걸음이 더 빠를 정도로 그렇게 느릿느릿 갔습니다. 이장님이 동네 입구에다가 이제 표지판 큰 걸 써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체촌입니다. 차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쌩쌩 달려오던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정말 거북이보다 더 느리도록 시속 2km로 막 좌우를 보면서 이제 운전하는 겁니다. 너무 느리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혹시 건질 거 있나, 뭐 볼 거 있나, 뭐 그러면서 이 거북이 운행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이것 때문에 농민들은 이제 안전하게 됐습니다. 동물들도 잘 자라고. 이 운전자들이 그 마을만 오면 쌩쌩 달리다가 거북이 운전하는 겁니다. 차 찍어놓으면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상하다. 나체촌인데 왜 다 옷 입고 다니나? 이상하다 하면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유머였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졸린 오후인데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상승 곡선을 그리려면입니다. 어떤 사람 인생을 보면 점점 이렇게 상승 곡선을 긋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수평으로 밋밋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하향 곡선을 긋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무엘처럼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인생의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엘리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리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향 곡선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으면 퍽퍽한 인생, 찐 계란처럼 아주 퍽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모세 설교가 있는데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국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애국 궁궐에서 온갖 좋은 교육을 받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렸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학대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이 애국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안매장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들통나자 왕자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이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또 40년간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인생 패배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모세의 나이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 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변화가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출애굽의 영웅이 되자 영웅이 되고 또 민족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과 듣기 후입니다. 들은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게 됩니다. 이건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PGA, 미국 PGA 골퍼, 남자 골퍼 가운데 최경주 씨가 있습니다. 집사님이죠. 이 최경주 씨가 그 별명이 탱크지 않습니까? 탱크, 무대포, 탱크. 그리고 항상 그 멘탈 갑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멘탈 갑. 어떤 경기, 중요한 경기 앞에서도 1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멘탈 갑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큰 경기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렇게 한 샷을 날릴 수가 있습니까? 최경주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샷을 준비할 때, 치기 전에 뭐 샷을 계산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멍하니 이렇게 앉아서 뭘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꼭 성경 말씀 한 9절씩 준다고 그러는데 경기 나가기 전에 그것도 짧은 거 아니에요. 긴 거. 한 4줄, 5줄 되는 거. 꼭을 미션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기 전에 꼭 그걸 암송하고 치라고. 그래서 부인말 잘 듣는 최경주 씨가 그 중요한 경기에, 그 중요한 한 샷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이렇게 바람의 방향도 따지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말씀을 암송하는 거 속으로. 이게 아닌가? 처음부터 다시 암송하고 이게 아닌가? 결국에 나서 암송하고 나서 이제 샷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를 늘 얻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예지만 우리에게 해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개정 번역에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주저리 다 하나님 앞에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분들의 특징은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다. 영적으로 아주 성장하신 분들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숨겨버립니다. 자기를 숨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자기에게 들려왔는데 그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돈을 주고 타서 그 배 깊숙한 곳에 숨어버립니다. 창고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과 듣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우리의 의지가 요구됩니다. 들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가 삼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자산 규모가 120조 원이 넘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봤습니다. 현금 자산만 120조입니다. 당장 끌어올 수 있는 현금 자산과 예금이 122조가 된다고 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현금이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회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인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금이 많다고 합니다. 삼성이. 이 삼성을 창업한 분이 돌아가신 작고하신 이병철 회장이십니다. 이 이병철 회장님께서
1987년도 이제 그 아들 이건희 회장님에게 넘겨주기 전에, 회사를 넘겨주기 전에 그 삼성의 경영 철학을 이렇게 액자에다가 휘호로 써서 이제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직접 써서 줬습니다. 경청, 써줬다고 한자로 경청. 삼성의 경영 철학은 경청이다. 리스닝, 잘 듣는 겁니다. 그냥 흘리면서 듣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려면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독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불장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병철 회장이 경청 다음에다가 목계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목계, 나무 목자, 개는 닭개자, 나무 닭이죠. 싸움 닭이 와서 아무리 쪼고 해도 나무로 만든 닭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쪼아라, 쪼을 테면 쪼아봐라, 이거 나무로 만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이제 아들에게 물려준 그 경영 철학은 바로 이 경청목계입니다. 첫째, 잘 들어라, 경청해라. 그래서 회의할 때도 사장단 다 불러놓고 자기가 얘기 안 하고 다들 한마디씩 하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 얘기 듣고 보니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목계는 평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란스럽게 유난 떨지 않고 평정심, 이걸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경영 철학은 경청목계라고 합니다. 남의 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목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정심, 이것이 이제 삼성의 경영 철학이고, 이건희 회장 사무실 벽에 이 휘호가 붙어 있다가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무실 벽에 이 휘호가 이제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봐서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의 상승 곡선을 그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더 자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생생하게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놓으면 나와 하나님의 주파수가 언제든 너무나 잘 맞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수가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허리에, 마음속에 가까이 두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큼 또 사탄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사탄도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사탄의 거짓 속삭임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과 사탄이 들려주는 이 그 거짓 속삭임은 내 안에서 영적으로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위험한 모험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삶이 모험인 이유는, 위험한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모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삶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허물이 있으면 다 얘기해라.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사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허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평생 인생이 성막에서 자던 소년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이 상승하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생에 상승하는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른 다음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바라던 장빛을 사슴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살아서 어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굵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너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원 이루어주심으로 늘 찬성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다 치유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 하나님 신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터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감사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